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 뭔지 아세요? 두 손으로 할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뭘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안 계세요? 여기 우리 퀴즈 예배 웰컴 퀴즈 때 저희가 얘들이 런웨이를 했어요, 그죠? 그때 런웨이를 하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이 처음에 들어갔던 구호가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당시에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오늘의 이렇게 설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구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기까지 굉장히 긴 여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이방인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 저도 믿지 않는 사람이 떠오르긴 하는데 뭔가 약간 직관적으로 외국인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방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증언합니다. 과연 이것을 말한 게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강렬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저희 주체할 필요가 없이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켜시고 다시 들으시면 돼요.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엄청나게 강력한 명령 같아요. 행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약간 청개구리 같아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을 하면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명령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의 문맥을 보고 또 그 원어로 살펴보자면 명령이라기보다는 선언이래요. 이 말씀이. 당연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성혼 선언문을 읽잖아요.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선언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단순히 명령으로 읽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 고백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힘 때문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따르세요 라는 이 명령이 아니라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 사람도 똑같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죠? 저번에 이제 우리 제주도에 갔을 때 한결이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의 한결이와 교회 밖에서의 한결이가 너무 다른 존재였는데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래 할 만큼만 하고 부모님 눈에 보기에 그냥 좋기만 하자라는 이 한결이의 모드로 살아왔는데 아직 완벽하게 이 두 가지가 합체가 된 거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의 한결이와 교회 밖에서의 한결이가 조금은 비슷해진 것 같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라고 달랐을까요? 어떻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잖아요. 당연히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문화가 다 다릅니다. 종교도 우상도 엄청 많죠.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해봤지만 너무 달라요. 아주 당연하게도 나의 생활 방식, 습관,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 친구들까지도 편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래요. 그럼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중고대청 아이들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혹여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해도 수많은 간섭들이 들어오고 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변한 것 같다. 너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어? 승진할 수 있겠어? 성공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말들. 또래 집단에서의 삶의 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은근히 굉장히 압박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선을 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의 이 에베소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악한 일을 일삼고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든다. 사실은 욕심의 상태겠죠. 욕심의 상태, 돈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고민이 됐어요. 이게 선언이라면 와 진짜 빡세다. 어떻게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일삼기도 했던 것 같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에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 돈의 논리에 휘둘렸었고 그런데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문제가 자유롭지만은 않은 거죠. 현실은 아닌데 이상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주호와의 대화 가운데 나눴던 말이 저의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주호가 고백해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대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주호만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당연하게 겪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변화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생수의 강이라는 수양회를 다녀왔잖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정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수련회 수양회 정말 다 포함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회가 있으시면 꼭 잡으셨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녀오고 나서부터 뭔가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뭔가 계속 뒤처져 있는 것도 같고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상황들도 막 달려오고 체력도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매주 씨름은 하는데 진짜 정리가 안 되고 씨름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저희가 커피팸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커피팸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여러 번 했는데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성경을 읽는 주부들의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만 해도 너무나 깊은 마음들을 나눴고 무려 3명이나 울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통 마지막 순번이 오면 제가 마지막으로 나눴거든요. 시간을 저는 확인을 합니다. 시간을 보통 확인하고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진짜 몇 마디 안 하고 끝내요, 사실은. 근데 여호수아 3장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그 말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 찔림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분명히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컸었다는 거죠. 이게 저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의 마지막 날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딱 돌아와서 작심삼일은커녕 자고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PC방 가자 하고 PC방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돈의 논리, 방탕함, 너무 뻔한 레파토리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제시하는 이 논리와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이죠,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아직은 죄인인 상태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가 없어요. 전제를 해보자고요. 정말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 아프리카의 난민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도 못 먹어봤어요. 포크, 수저 뭐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계의 명문 가정 그 중에 하나인 영국 왕실에서 저를 입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영국 왕실의 왕자 혹은 공주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진행되는 수많은 영국의 왕실의 수많은 예식과 수많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당장 밥 먹을 때 식사 예절부터도 어려워요. 잠을 잘 때, 씻을 때, 뭐 사교 파티에 가서도 당장 왕족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졸지의 왕자가 됐는데, 공주가 됐는데 그에 걸맞는 예식과 예법으로 당장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배우겠죠. 터득하겠죠.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깨 너머로 따라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왕족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배운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장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보다는 종되었을 때의 그 시절이 더 편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엄청 불평을 하잖아요. 평생 난민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왕족의 법도와 율례를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고 듣고 행하는 것,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거 같죠?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믿고 듣고 행하는 것. 저도 너무 어려워요. 행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용진이, 여러분 용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침착하게 또박또박 말만 하면은 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용진이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 한 달 반 전부터 소리내서 하루 30분씩 책을 읽자. 그럼 6개월 후에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방학 동안 교회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강조한 거 딱 하나거든요. 정시에 나와서 똑같은 스케줄대로 행하고, 근데 그게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점심시간 때 또 쉬고, 또 50분 하고 10분 쉬고, 되게 조금 타이트하지 않은 스케줄이었는데도 그 시간표대로 공부한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것들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행하고 배워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자동적으로 난 공주고 왕자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저에게 꽂히는 단어였어요.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좀 생소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계속되는 배움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광호한 표현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이전에 누구를 본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어쩌면 나를 본받으세요 하는 거 되게 교만해 보이죠? 하지만 그 전에 그 전제가 그리스도를 나는 본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성경 말씀은 잘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당연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과 같이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옆 사람 한 번씩 보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맞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만 보이는 게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관계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이는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 쟤는 왜 저럴까? 난 안 저러는데. 근데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그 사람의 귀함이 보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입니다. 무조건 하나씩은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왜냐하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22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특이하게 이 짧은 이 구절에 흔치 않은 단어들이 많이 써 있어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해. 새 사람을 입으래. 왜 입을까? 라고 말씀을 하셔. 근데 저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통 입는다는 거는 옷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뭐 할 때 옷을 입고 벗으세요? 먼저 입을 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보통은 어쩔 때 입으세요? 집에서 나올 때 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소중한 옷을 입고 나오죠. 또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난 후에 깨끗한 옷으로 입죠. 그러면은 벗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각종 먼지, 각종 세균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워진 옷을 집에 들어가면서 벗죠. 또 집에서 입다가도 땀이 나고 막 하다 보면 더러워지는 그 옷들을 벗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파와 같이 너는 구원을 얻었어 라는 그 일시부터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 이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다가 더러워진 그 옛사람 계속해서 벗어야겠죠.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옷을 세탁하고 입고 반복하듯이, 그렇다면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뭘까요? 이게 지어졌다는데 이걸로 지어졌대요. 옷
그 출처가 이 옷의 출처가 의와 거룩함이래요.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의라는 것은 관계라는 단어로 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말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시죠. 순종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자녀로서.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셔요. 왜? 관계가 회복되었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해주셨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관계가 의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게 거룩함입니다. 회복됐으면 살아가야죠. 입양됐으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죠.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듣기도 해야 하지만 거룩함,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행하는 것으로 지어진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변화는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은 부정할지라도 한결이와 제이는 닮았고 준영이와 예강이는 닮았고 성진이 용진이 닮았고 주호와 주은이는 닮았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가족이기 때문에 또 부모들이랑 더 닮았어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되고 같이 산다는 것, 배운다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닮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닮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설교를 이제 막 유튜브나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들으면서 아 좋네, 이거 좋네, 저거 좋네, 아 지식만 쌓여가네가 아니고 들었다면은 순종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그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는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공동체를 주셨더라고요. 혼자 하다가 또 혼자 싸우다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죠. 혼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아내가 살을 좀 빼자, 운동을 좀 하자, 이러다 너 빨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조금 하려고 혼자 나갔어요, 사실. 근데 한 번 나가고 끝났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너에게 선물로 줬잖아 라고 하십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연습되어지고 격려하고 또 훈련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장치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17절부터 24절까지 다 복수로 써 있어요.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너희는 하면서 계속해서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전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데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독으로 1대1로 만나시고 구원하시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 길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빚어져 가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난 틀렸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아니야, 넌 맞아. 틀렸어. 네가 틀렸어. 네가 맞아. 하면서 같이 어깨 동무도 하고 부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함께 같이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교회인 것이죠. 어제도 이제 승현 전도사님과 함께 어쩌다 보니까 퇴근을 제가 안 가니까 제가 빨리 가야 되겠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제 좀 이해를 해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또 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처음 디자인하실 때 교역자실에 교역자들이 박혀서 교회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교회 하지 않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교역자실이 없잖아요. 너무나 극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부터 말할게요. 단점 뭘까요?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치다가 계속 와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장점이에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고 누군가는 우리가 필요해서 왔을 텐데 교역자실까지 안 들어도 되고 더 밀접하게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친밀감, 우리 교회의 굉장한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2층 공사를 하고 있죠. 장로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 어느 날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 꼭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양평해장국에서 국밥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개청 멤버들과 함께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이 공사장에 탁하만 계속 치면서 있었는데 되게 외로우셨었대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관심을 주고 둘러보면서 좋아하고 와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섬겨주시고 때로는 자신의 몸 또한 아끼지 않으면서 돕는 성도들을 보면서 힘이 엄청나신데 감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게 맞습니다. 서로 부족한 모습 당연히 있죠. 억울한 마음 당연히 있죠. 목사라고 없을까요? 당연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무너져 가던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자고. 너무 많이 봤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배우기에 힘쓰고 또 함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같이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데 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란이 있었고 좀 쓸데없는 싸움을 했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조금 다르게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고대청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웬만하면 상처 주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또 서로 사랑하는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 불협화음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불협화음도 화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은 이제 2015년에 개봉한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고아로 구성된 합창단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두 아이가 계속해서 리더 경쟁을 하고 싸워요. 자,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둘이 싸운다.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워서 결판 내는 거야. 싸워. 좋아. 오동구, 데니보이, 박춘식, 애니롤이 동시에 부른다. 둘 중에 음이나 가사 틀리는 사람이 지는 거야. 선생님, 라 좀 쳐주세요. 쳐도 이 높이로 맞춰서 할 수 있겠어? 네. 하나, 둘, 셋. 아무 널들의 비소리가에 산골짜마다 흘러나오고 여름은 가고 해는 떨어지니 너도 언제나 나도 가야지. 저 옥장에 나만다는 산세월 들렀어.
합창은 서로 다른 음을 불러서 화음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음이 사이좋게 어울리면 지금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다. 싸우고 싶으면 싸워. 단 너희들은 싸우고 또 싸워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서로 싸우더라도 그걸 화음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멋진 노래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싸움을 하길 바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다른 음을 불러서 화음을 이루는 것. 다른 음이 서로 사이좋게 어울리면 아무리 다른 성질의 무언가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시완 씨가 말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싸우고 싶으면 싸워. 단 너희들은 싸우고 또 싸워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서로 싸우더라도 그것을 화음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멋진 음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싸움을 하길 바란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의 공동체이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또 지어져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힘써 믿고 듣고 행할 때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오늘도 힘써야 할 것인데 예수님과 같이 또 오늘 나의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고 또 희생하며 멋진 화음을 만들어 가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세계 모든 민족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는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실 겁니다. 이 믿음이 더 굳세지길 바랍니다라는 그 믿음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병행 구절이 존재해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는 사실 서로 다르고 서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특히 헬라인과 유대인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감히 섞일 수가 없는 민족이거든요. 물과 기름이에요. 지금으로 보자면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 한국과 북한,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대요. 하나님이 각각 구원하셔서 뭉쳐놓으실 수 있대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지어진 그 공동체 안에 밀어넣으시고 그들이 신기하게도 서로를 격려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같이 행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확장되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뜻하셨고 그 뜻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로 뭉쳐 놓으셨는데 함께 화음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싸울 때라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하며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의 교회로 지어지게 해달라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